에베소서 4장 31,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항상 주일마다 오늘 무슨 주일입니다 써 있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면 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순직자 주일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순교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 당하면서까지 핍박 속에서 세상에서 목숨을 잃고 천국에 입성하신 귀한 소중한 분들입니다. 물론 순교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가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려놓은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토마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사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6.25 전쟁 시에서 공산당에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순교자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장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힘입어서 그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핍박자 원수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 순간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미소를 띠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순교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의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인간을 악에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풍요입니다. 이 풍요의 시대가 더 달아가는 거예요. 박해의 시대는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풍요의 시대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풍요의 시대예요. 그런데 박해는 사라졌지만 사람 사는 곳에 죽을 것 같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말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상처는 둘 이상의 사람이 있을 때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생기는 것이 상처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관계를 안 맺으려고 스마트폰만 합니다. 상처 없어요. 이것만 보니까요. 사람과 관계를 안 맺어요.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 상처가 생기거든요. 상처는 사람과의 분노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상처에는 용서하라는 절대적인 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나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 우리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내 손을 와서 잡아라. 나는 다시 너의 친구가 되겠다.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든 너와 함께 있으려 한다. 나는 내 안에 사랑의 힘으로 있고 싶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나의 방식대로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다시 시작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만든 장벽을 헐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기적은 새로운 시작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메모해 보세요.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용서의 기적은 새로운 시작을 창조한다. 얼마나 멋들어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고통을 안고서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가해자 모두 상처 입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상처 입고 가해자도 상처 입은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출발하는 거예요.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길이 어떠할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출발은 상대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속상한 마음을 맡깁니다. 화난 마음을 맡깁니다. 슬픈 마음을 맡깁니다. 괴로운 마음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것이 바로 용서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가장 은혜로운 시간은 용서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이에요. 그때 내가 용서받은 걸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와 분노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제가 2009년에 샀습니다. 소설 오두막입니다. 오두막. 꼭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오두막. 소설 오두막은 어린 딸을 잃은 아버지 맥이 하나님을 만나 상처와 분노를 치유받고 용서를 배워가는 이야기가 이 소설로 나와 있습니다. 오두막의 맥이 품고 있던 거대한 슬픔은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쌓아놓은 분노였어요. 어릴 때 자신에게 고통을 준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그리고 어린 딸을 살해한 살인마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이런 분노 때문에 맥의 마음에 복잡하게 마음이 얽혀 있어요. 이러한 분노를 풀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 사실 주인공 맥은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오두막에서 영적인 것을 체험한 것이 그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필기하세요. 여러분 머리에 용서는 뭐라고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남아있어요.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용서 없으면 상처는 끝나지 않지만 용서가 시작되면 치유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면 치유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뭐예요? 증오병입니다. 증오병. 세상을 증오하는 거예요. 얼굴에 도끼가 가득해요. 이래 이렇게 한 번도 웃질 않아. 얼마나 증오하는데 그 증오병에 걸리면 마음에 뭐가 돌덩이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용서가 시작되면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상처는 우리 마음의 큰 아픔이잖아요. 상처가 오래 머물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는 마음속에 단단한 돌덩이처럼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화석이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웃어야 돼 이때. 얼굴이 화석은 없잖아요. 얼굴이 화석인 사람이 있어요. 돌덩이처럼 마음이 굳으니까 얼굴이 돌덩이처럼 화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방을 향한 분노였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밤에도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잠을 못 자요.
밤에 편안하지가 못하게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못 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무겁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하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요? 기도가 마음이 무겁게 만드니까. 뭐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마음이 무겁게 되니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란 말이 힘든 거예요. 왜요? 상처가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은 답답합니다. 오두막의 저자, 이 저자는 원래 오두막이 맥이 아닙니다. 맥의 이야기를 이 유명한 작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맥의 이야기지만 저자는 다른 사람이죠. 말은 잘하는데 글은 못 쓴 사람이 부탁한 거예요. 앞에 서문에 나와 있어요. 이 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토해요. 하나님, 어린 딸을 죽인 그 더러운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놈이 여기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놈이 옳지 않다는 것 그 말이 있건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나는 내가 당한 만큼 그놈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어요. 정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차라리 복수라도 하고 싶어요. 맥의 이 마음이 맥의 마음일 뿐일까요? 오늘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입니다. 상처를 깊이 받아본 사람이라면 맥과 같이 한 번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당한 이 아픔만큼 그 사람도 아파야 하는 것 아닌가? 용서보다 차라리 복수하는 것이 더 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상처받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죄책감 갖지 마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은 믿음으로 새로워진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마음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마음의 소리예요.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울고 있잖아요. 마음의 소리예요. 상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내 아픈 곳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은혜보다 분노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를 모르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눈물도 상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수의 길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치유의 길로 부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미움의 길이 아니라 용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상처로 묶여있는 우리 영혼 소울 타일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큰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는 상대방보다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쥐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망은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한번 원망해보세요. 누구 탓 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랑할 힘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두막에서 파파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파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란 너를 산채로 먹어 없애는 힘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야. 또한 완전히 터놓고 사랑할 수 있는 너의 능력과 기쁨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야.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라, 자유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를 해방시키리라.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대자연을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심지어 나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나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을 다 내려놓아야 돼. 섭섭함을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섭섭해요. 그 섭섭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Why me? 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시편의 기도로 함께 질문합니다. 함께 기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여기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노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20대 어찌하여 하나님 뭐 하세요?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어찌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불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탄식의 기도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탄식마저 외면하지 않으시고 잘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며 불평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품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원망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분노와 원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원망과 분노의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싹 바꿔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들으신다. 할렐루야. 탄식의 소리, 원망의 소리, 아픔의 소리를 기도로 들으셔요.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그래야 기도로 듣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그걸 기도로 들으시더라고요.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와 원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성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냥 가지 마요. 반드시 침묵의 소리를 드려야 돼. 반드시 응답의 소리를 드려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나는 침묵으로 듣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도 일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원망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싹 바뀌는 거예요. 불평하는 입술이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슬픔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나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눈물의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용서받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은 모두 상처 입은 관계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악독이 있습니다. 노함과 분냄이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상처 입은 관계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에는 악의가 자라가고 있어요. 악의는 옛사람, 즉 상대방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마음이에요. 결국 자신과 이웃을 모두 아프게 만드는 죄의 뿌리가 악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비방하는 걸 다 버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취할 삶의 모습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여기는 거예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 불쌍해서 안 버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 불쌍해서 안 버린 거야. 내가 너 용서해서 안 버린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친절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끝까지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서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말씀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는 인간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해 흘러보내는 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한번 따라 봅시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용서하세요. 이 오두막 후반부에 사라유가 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이 지구는 변해요. 당신의 팔을 뻗어서 누군가의 마음이나 삶을 어루만질 때마다 이 세계는 변해요. 눈에 드러나건 아니건 모든 친절과 봉사를 통해 내 목적은 이루어지고 어느 것도 예전 같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용서가 많으면 이 세상은 변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용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용서가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나도 고통스럽고 이웃도 아파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서는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 용서는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합시다.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용서를 통해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순교자들, 순직자들은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한 귀중한 분들입니다.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뿐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제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인 2026년 총회표대로 용서, 사랑의 시작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상처받은 것들을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를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 사랑했듯이 그를 사랑하도록 도와달라고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며 나는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살아가다가 아픔 속의 상처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며 살다가 상처 속에, 고통 속에 죽고 맙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보다 큰 상처는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상처보다 큰 상처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상처받은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아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할수록 기도하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